샬롬. 9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1절부터 5장 2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실천 방안으로 먼저 음란을 버리고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와 더불어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자는 것,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갑니다. 첫째, 성도는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염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염습하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바를 지금까지 잘 행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을 때에도 편지로 지금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셔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바로 어떤 삶이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확정지어서 말합니다. 자,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DNA 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어떤 거룩한 삶의 필수적인 과정,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끝이 어딘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택해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에 있어서는 앞서가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한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의 끝이 뭡니까? 평신도 선교사. 그 평신도 선교사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어느 정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끝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계속 달리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잘 사는 것,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힘쓰지 않으면 다시 부정한 옛삶으로 돌아가기 쉬운 게 우리 죄성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거룩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향한 여정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홀가분하게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넌 딱 나 닮았어. 너는 거룩한 존재야. 칭찬하시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란. 이 음란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음란이라고 말해요. 바울 당시에 이방 곧 헬라 사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는가 하면 창기들과도 성적 관계를 너무 쉽게 맺고 하는 거 일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풍조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으로까지 유입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등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 뚜렷했죠. 그 정도가 덜할 뿐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최초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술을 끊어라. 이 술이 모든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음란 문제, 이거 예외가 아니잖아요. 음란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각종 성적 방종들로서 간통, 혼외정사, 동성애, 성도착, 매매춘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함이 세상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로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이슈가 되는 교회 보세요. 물론 이단들이 제일 많지만 교회 내 문제에 음란 문제가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음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킨다라고 증거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음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음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우상숭배 제2의 일부였고 노예들도 감금되어 성관계에 이용되었고 혼전 성행위가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자, 오늘도 내 몸을 거룩함으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9절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며 목적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데서 존재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피에테가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에 대한 많은 강조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줘야 하는 데에 익숙하고 강박관념 같은 것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사랑 받는 데에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사랑을 받는 위치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니까 받는다. 내가 줘야 되는데. 자, 그러나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한 목회자의 사랑, 충분한 성도 간의 사랑을 받아본 건강한 교인이 또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누구도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사랑을 줘야 하지만 또 잘 받기도 하는 그런 서로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성실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함. 11절 보세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대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굳이 일하고 뭐 주식 사고 집 사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 교육시키고 이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식 가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자꾸 뭘 얻어서 뭘 먹으려고 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생업을 내팽개치는 것, 성서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시 헬라 세계에는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경시하는 풍토가 팽배했습니다. 자, 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노예들만이 하는 비열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피력한 거예요. 자, 우리는 꼭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해야만 거룩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군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교사가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모든 일도
다 거룩한 일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웠지만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러웠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재직할 때에 충실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일에 이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삶 때문에 감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인 성실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도 그런 성실함으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 때문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또 거룩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그 아버지의 자식인 나도 아버지의 본질적인 속성, 그 거룩함을 갖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의 온몸을 주관해 주시고 내 영과 내 육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연습하는 일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 주변에서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 예수 닮은 삶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담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몸을 거룩함으로 잘 보존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 특히 음란한 것, 악한 것, 그 모양도 흉내내지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고 하나님 심지어는 죄에 빠지는 더러운 일에는 하나님 단절하고 뛰쳐나오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잘 주고 또 사랑을 잘 받는 서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실함으로 일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일터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실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일 또는 혹은 모레 아니면 먼 훗날 있더라도 오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이 성실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내일 잠시 후가 되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습 그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